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가게 된 것인데, 거기 아들들이 이제 순서대로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의 그 외모를 보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른 형제들도 다 지나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 아직 지나가지 않은 이새의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다 모이면 누군가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양을 지켜야 될 사람이 없게 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거기 남겨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아들들 중에서 이새가 생각했을 때에 다윗은 사무엘 앞에 올 필요가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양을 돌보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만 다 모였던 것입니다. 이새의 눈에도 이 다윗은 노리고 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줍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봇물이라는 것이 그 연못의 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솟아오르면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물이 아무데로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 물이 흘러가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물길을 따라서 물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봇물이 그 물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마치 물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도 만드시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관점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이 옳고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정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관점이 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도 있고 내 욕심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만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요,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기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늘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다.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진실하게 예배를 해도요, 살아가는 삶이 예배한 것처럼 정직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가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선입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지만 예배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덜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는 진심으로 제사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탈취물을 다 진멸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요, 그 짐승들 중에도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에 와서 그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을 때에 그가 뭐라고 둘러대면서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남긴 것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들려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남겨놨다고 말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다가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자녀가 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대전에서 그 큰형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고 계신데 제가 가끔 어머니한테 가보면 그 형님하고 어머님하고 티격태격 하십니다. 뭐 하라 하지 말아라 티격태격 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래간만에 가거나 전화만 드려도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은 누굽니까? 가끔씩 전화하고 찾아가는 제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형님이 훨씬 더 어머님의 세세한 마음까지 다 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 자리에 엎드리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을 깨닫고 날마다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다고 하면 거기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럼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기가 그 안에 가득 찰 수 있습니까? 물을 쏟아버리면 공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기 저희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 높은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이 높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본다라는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지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어 단어 중에 이해한다는 understand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래라고 하는 언더와 서다라고 하는 스탠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 이해라는 의미의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눈높이를 높게 가지고 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를 낮추고 그리고 그와 눈높이를 맞추고요. 그를 존중해 줘야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할 때 직원이 오는데 갑자기 직원이 오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했나?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무릎을 꿇냐 그랬더니 서서 주문을 받으면 손님이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까 손님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주문을 받는 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관점으로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의 눈을 높이지 말아라. 내 눈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만 너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강해져 있어서요. 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높은 지위에도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됐습니까?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누르고 억압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범한 것이고요. 그런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해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 너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너희의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도 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은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 근원적인 죄, 뿌리가 되는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에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심어줄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늘 겸손하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의 겸손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 조용남이라고 하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북에서 피난을 와서 제 고향인 예산 삽교라는 곳에서 자란 분인데 그 신앙의 과정에서 잘 자란 분입니다. 나중에 연애 활동을 하다가 나는 목회를 하겠다고 미국에 가서 그 신학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온 분인데 다시 보니까 옛날 길을 다시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 무슨 노래가 있냐면 겸손은 힘들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분도 정말 그 겸손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성경도 계속 겸손하라고 말하니까 정말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가 옛날에 겸손은 힘들어 그런 노래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겸손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겸손이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는 겸손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겸손할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려워서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인데 잠언 19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주님에게 꾸어 드리는 것이다. 나중에 내게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